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냥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라는 대목이 정전에 있는데 그 뒷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고요. 그냥 앞에 간단하게 말씀하신 이 짧은 세 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보에 또 초대장에 그냥 쉽게 한번 써봤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산 부처님을 깊이 만나면 내 마음도 깊이 만나고 그대의 마음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소태산 부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모든 성현님과 뜻을 함께 하게 됩니다. 소태산 부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주 만유와 온전히 만나게 되고 신비로운 우주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소태산 부처님은 이들 만남의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이제 어렵게 해석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몇 줄 써봤습니다. 이 셋째 줄부터 거꾸로 올라가자면 대종사님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이 이론상의 진리가 어디 멀리 있지 않고 우리들 마음에 있다. 그 온전한 마음일 때 진리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 어리석은 중생보다 부처님들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아시죠. 속속들이 아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속속들이까지 다 알고 계시다. 그 본성자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그래서 다른 말로 견성이라고 하고 불가에서 늘 견성을 중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죠? 최종풍 교무가?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왜 오늘 우울한지 내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별일도 없는데 괜히 왜 이렇게 들뜨죠?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큰일 나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경계를 당했는데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힌, 정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나? 상대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1년이 돼가도록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분이 오늘 왜 우울한지 잘 아세요? 내 자식이 왜 그런지 속속들이 잘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전에 사실은 내 마음부터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우리들의 본성자리까지 알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의 마음에 맞게 처처불상 사사불공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늦게 알면 그만큼 인생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든 부처님들과 성현님들의 어떤 그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공통된 그 소식을 진리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표현들이 시대와 인심을 따라, 지역적 차이를 따라, 언어의 차이를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은 진리를 깨달으신 성현님들과 부처님들의 메시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사회 문명이 발달한 사회지만 종교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단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부처님들과 성현님들이 때를 따라 오신다고 하신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역할을 알 수 있게 돼요. 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역할이 있고, 공자님은 공자님의 역할이 있구나. 노자님과 장자님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가르침을 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저녁으로 심고를 할 때마다 3세 제불제성님께 두 손을 모으고 심고를 하잖아요. 다 같은 스승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종사님은 우리 중생에게 내 마음이 그렇게 온전한 성품 자리에 가 있으면 제불제성의 그 시민 자리하고도 합일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을 챙기면 초범 입성의 경지에 들 수 있다고 수행품 1장에서 말씀하세요. 다른 그 어떤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 마음을 시시때때로 챙기는 그 노력만으로 초범 입성, 범부 중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한우란 한이치에 한집안 한권속에 한일타 안일꾼으로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뭐죠? 이 소식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후래 사람들을 위해서 편하게 한글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종교가 다르고 다 진리가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 그리고 다 각자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집안, 한 권속, 한 가족과 같이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교도님들이 100명, 200명이 되면 하시는 일이 다 다르지만 우리 진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 노력들이, 땀 흘리시는 보온의 노력들이 합쳐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이제 건설하는 거죠. 정산종사님 삼동윤리가 그 소식을 잘 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 이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본자를 보면은 나무 목자 밑에 이렇게 선이 하나 거 있어요.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우리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은 것과 같아요. 그 본자가 그런 본자 같아요. 근본이다. 뿌리, 근자, 근본 본자 쓸 때 근본이다. 이 우주 만유를 있게 한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이 우주 만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이 별스러운 걸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도 있지만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이렇게 우주 만유의 어떤 신비로움, 자연 현상의 신비로움 또는 자연과학의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밖에 대나무도 보이고 인해원도 보이고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냥 우주 만유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 안에 있구나. 저는 언젠가 꼭 그림을 한번 배워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하는 작은 소원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뭘 그리고 싶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어느 가을날 이렇게 감나무 이파리가 떨어져서 그거를 제가 주워봤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올해도 꼭 감나무 이파리를 제가 주술 거예요. 거기 보면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벌레 먹은 자리도 있고 그런데 그 이파리 하나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화가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그림을 배우면 몇 번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이 교도님들 이렇게 저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감나무 이파리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가 우주 만유잖아요. 우리가 우주 만유를 구성하는 아주 최령한 인간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볼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 것도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보나 또는 다른 종교 가르침을 대하나 또는 늘 보고 있는 우리 마음을 보나 그런 데서 늘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깨닫고 하면 그것이 우리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핵심인 대종사님께서 그토록 전하고 싶으셨던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얼마나 쉬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잘 하시면 돌아가셔서 극락에 간다고 하면 그 극락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좀 허망하게 들려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리 한가운데여야 되고 어디로 가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진정한 극락이 아닌가 싶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그냥 진리 안에서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정산 종사님은 평생의 소태산 대종사님을 극진히 모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정산 종사님이 하신 일이 뭐죠? 수많은 우리 교전을 다 만드시고 문화를 제도를 만드셨지만 가장 뼈대가 되는 일은 뭐예요? 그냥 훌륭한 인물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가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인류 미래를 책임질 주세불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왔다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생을 바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대종사님을 만나야 진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다가 종사님께서 이렇게 또 뒤를 이으셨죠. 제가
여러분들은 늘 소태산 부처님을 만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그냥 짧게 좀 독특하게 최종품 교무가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유적 표현입니다. 대종사님을 만났던 에피소드를 한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련원이 있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그 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한 직책도 없이 그 심부름을 했는데 일전에 돌아가신 건산 원정사님께서 회의에 오셔가지고 이 건물의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 당신이 공짜로 지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어렵게 느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어른님들 명을 받들어서 그 심부름을 몇 년을 했는데 정말로 이 얘기는 뭐 하자면 끝이 없는데 어느 날 지하철 시청역에 내려서 공무원을 찾아가는데 시청역에 내리면서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이렇게 도살장을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은 저를 극구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법에는 맞지만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언젠가는 이 허가를 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은 나를 피해야 돼요. 서로의 미션이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 옆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쳐다보질 않아요. 그냥 업무를 해요.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서서 투명 인간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어림짐작해 보니까 20분이었어요.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모멸적인 시간을 견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경계를 지내고 제가 전할 말을 전하고 극진하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극진하게 절을 하고 그 청사를 빠져나와서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데 좀 문학적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을 그 지하철 입구에서 뵀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은 제 명함에 원불교라는 세 글자를 알아보기는 했겠지만 그 수십 년 전의 선진님들은 불법연구회라는 그 초라한 이름으로 어떻게 이 회상을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관리들과 외교를 하셨을까? 그 생각이 엄습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대종사님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개척교화를 하는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500평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을 짓는데 공무원을 만나면 발을 이렇게 뻗고 그 일을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돈이? 그렇게 저를 대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세월을 지내고 어떨 땐 돈이 없어서 그냥 몸으로 노가다를 혼자 그 땡볕에 우통을 벗어 젖히고 그냥 혼자 수십 미터 수로를 혼자 까는 짓을 하면서 흙더미에 가만히 제가 앉아 있는데 그때 또 대종사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종을 치고 법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 등 뒤에 한 사람의 교도도 없을 때 제 마음속에 헛헛하다가 한마음 바꾸면 저 빈자리에 우리 대종사님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앉아 계시구나 하는 느낌으로 그 세월을 이겼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마이크를 놓으면 아마 우리 회장님과 숙타원님께서 인구 센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저는 지금도 우리 대종사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현이시고 우리 선진님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우리 회상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우리 회상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어떤 희망으로 살아갈까? 교도님들 같은 생각이시겠죠? 그리고 살다가 너무 힘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100년만 지나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원불교 역사가 지금 100년이죠. 100년이 지나면 우리 회상의 위신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회상의 힘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때의 이 세상은 좀 더 낙원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소태산 대종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쓰고 몸을 좀 더 수고롭게 하고 정성을 좀 더 드리고 해야 될 그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